자,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사역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왜 왕족을 불렀을까 궁금하잖아요. 많은 사람인데 왜 왕족을 선지자로 불렀을까? 농사꾼을 부를 수도 있고 어부를 부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그러겠죠. 어촌에 가서 전도하려면 어부를 불러야 되죠. 그다음에 교수를 전도하려면 교수를 불러야 됩니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왜 왕족을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왕족을 부른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다니엘은 학문의 대가고 천재입니다. 천재, 다양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서적에 능통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서적에 능통했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박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석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학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할 차이, 높낮이 차이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뭐예요? 지식이 높다는 것은 뭔가 그 관련된 사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학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공부를 3년간 했는데 소위 말하면 수석을 하게 됩니다. 수석을 하게 돼서 엄청난 일을 하죠. 자, 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성경 데이터를 봅시다. 성경 데이터를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일을 통찰했고 지식에 통달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인 식, 머리가 천재, IQ가 150 이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이 사람은 아까 언어를 공부했으니까 갈대아 언어, 갈대아 바벨론 언어를 했을 것이고 아카드, 그 당시 아카드어를 했을 것이고 세계 문자를 완벽하게 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해야 그 당시 바벨론에서 학자로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뛰어났겠죠. 언어가 뛰어났단 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화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문화를 다 알았어요. 문화를 알아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알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를 아주 뛰어났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잘한 거예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 데이터를 봤어요. 이거는 유대 교대사입니다. 요세푸스 같은 유대 교대사를 보니까 천문학, 수학, 법학에 통달했다. 60진법을 사용했다. 오늘날 60진법이 남아있죠. 오늘날 10진법을 쓰잖아요. 60진법이 뭐죠? 60진법. 1시간이 60분, 1분이 60초. 그 다음에 원주가 60 곱하기 6, 360도. 이게 60진법이에요. 이게 이 60진법을 사용했다. 굉장히 천문학, 수학, 법학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POS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제를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끝나서 뭐예요? 교육 책임자가 되어야 돼요. 박사들의 어른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박사들의 어른이 뭐예요? 오늘 같은 교육부 장관이 된 거죠. 나중에는 교육부 장관이 돼서 어떻게 총리까지, 총리니까 오늘 같으면 교육부총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가 된 거예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대교 전승에 보니까 건축공학이 뛰어났어요. 자, 메대 왕국 수도가 엑바타나예요. 엑바타나인데 거기에 뭘 지었냐면 여기에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건축공학이 굉장히 깊어서 거기에 성체를 건설했다고. 거기에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단 말입니다. 자, 약학과 의학 전문가로 보여져요. 자, 이 많은 야사들은 약학과 의학 전문가다. 어디서 봐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자, 세 친구가 4명이 입학했어요. 4명이 학교에 입학했는데 바벨론 대학교 입학했겠죠? 입학했는데 뭐래요? 식단 조절을 합니다. 아까 안 먹어요? 궁중에 있는 고기를 안 먹어요. 물론 아까 말한 이스라엘 정체성, 신정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안 먹지만 이거를 그냥 안 먹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신앙을 잘못 생각하면 신앙은 무슨 무당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분나서 안 먹고 뭐 이러면 안 된다고요. 건강도 하나님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 조사도 없이 아무렇게나 안 먹으면 됩니까? 그래요? 아무렇게나 안 먹고 아무렇게나 먹으면 어떻게 다 병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식단 조절을 지식을 가지고 했다. 의학적인 약학 지식을 가지고 다니엘이 조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궁궐의 음식을 물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안 먹은 신앙적인 양심도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채식이라든가 이거를 먹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먹었다고 후대 학자들이 해석을 한다는 거죠. 기름진 음식은 건강에 안 좋고 포도주도 건강에 안 좋지만 그냥 좋은 오늘 같으면은
뭔가 정제된 물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약학 전문가에 따라하는 겁니다. 해독제와 정신 안정에 대해서도 지식을 갖고 있었다. 다니엘이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새 친구는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믿음이 좋았다. 그게 됩니까?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돈만 없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국둥살동 하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이거 건물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융자 받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만 갚는다. 그럼 주국둥살동 스트레스 받아가 미쳐버리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 그걸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된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오고 우리 몸에 아픔이 와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눈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안경을 쓰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경 안 쓴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해결책을 찾잖아요. 해결책을 찾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는 다행히도 의술이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는 0.5% 이내의 사람들이 의대 치료를 가요. 그들에게 몸을 맡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세계에서 의대 의치가 굉장히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이게 방법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니엘은 어땠냐? 해독과 안정,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약효나 호흡법을 알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성경과 다른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거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공부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막무가내로 나는 안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그건 옛날에 한글도 모를 때 이야기고, 존경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런 걸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환상과 꿈 해석 능력자였습니다. 환상과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은 환상과 꿈을 해석을 느부갓네살의 환상 꿈을 해석해 주므로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정시 기도와 사자굴에 투자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영적인 호흡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바로 그것이 아주 뛰어난 사역자다. 기도도 사역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들면 필요 없다고. 아니요. 나이 든 사람 필요해요. 제가 지금 3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8개월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오프라인 온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되게 힘을 줘요. 그게 능력이고, 그 기도만 해도 능력이고, 사역인 거예요. 돈 내고 헌금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은 그런 사역인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묵시와 예언의 대가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묵시와 예언이에요. 이것의 대가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 자, 그러면 저는 예언과 묵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예언과 묵시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자, 예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 문제를 다뤄요. 묵시는 이미 망해버렸다. 희망이 없다. 근데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것인가를 설명한 거예요. 네? 이 말 이해하셨죠? 자, 예언은 지금 어떻게 살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설명한다고요. 윤리 문제를 다룬 거고, 묵시는 이미 망해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망해버리면 희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희망을 가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묵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언은 내부적이에요. 내부적 회복해라. 너 회복해. 너 지금 너 회복하면 돼. 너는 안 망할 거야. 안 아플 거야. 운동하면 너는 건강해질 거야. 네가 열심히 일하면 돈 벌 거야. 예언이에요. 묵시는 뭐죠?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희망이 있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상징적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예수 믿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묵시예요. 왜? 지금
소망이 없잖아. 우리는 범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범죄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소망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럼 묵시라고. 요한계시록이 잘하고 있잖아요. 언어 표현이 달라요. 예언은 뭐라고 해요? 일상적 용어로 말해. 예언이니까 바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묵시는 그렇잖아요. 묵시는 희망을 줘야 되니까 회화적이에요. 사자, 독수리, 짐승, 숫자 이런 거를 가지고 제시 666, 뭐 7, 12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숫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상징을 써요. 그걸 보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만들겠어요? 정확하지 않잖아요. 희망이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 전상호 목사님한테 당신은 지금 조그만 교회 하지만 앞으로 큰 교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말해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숫자로 뭔가를 말해준다든지 태아노가 새 땅을 말해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예언은 어디에 맞지? 윤리 문제니까 인간의 책임이에요. 네가 지금 운동을 해야 돼. 라는 인간의 책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묵시는 어때요? 인간의 책임을 주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하셔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묵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언과 묵시의 두 가지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6장까지는 예언,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로 되어 있다.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여기와 관련된 책이 에스겔, 스가랴, 요한계시록이에요. 에스겔, 오늘 바벨론 포로 시대 에스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의 스가랴, 그리고 신약의 요한, 사도 요한이 이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보면 예언적 요소, 묵시적 요소로 네 생물, 스가랴도 예언적 성전, 재건, 묵시적 요소로 8가지 환상, 요한계시록도 예언적 요소로 7교회, 그리고 묵시적 요소로 인, 나팔, 대접, 재앙, 짐승의 출현 이런 세안과 색감을 말한 겁니다. 묵시는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역은 국가를 위한 기도자입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자. 자, 기도는 개인 기도가 있죠. 교회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가족 기도가 있어요. 다 거의 잘하죠. 그런 것들은. 근데 어디까지 안 가요? 국가와 세계대 기도하잖아. 가장 성숙한 사람이 뭐죠? 내 개인 기도보다도 국가와 교회와 세계대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보면 여러분의 지금 성숙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자예요. 왜? 선지자니까. 국가를 위한 선지자니까 국가를 위한 대성적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71회, 고등수학 71회를 수납한 사람. 엄청 어려워요. 71회 내가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썼어요, 원래. 썼다가 내가 지금 빼버렸어요. 빼버린 이유가 뭐냐면, 설명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71회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등수학이에요, 고등수학. 이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등수학을 다니엘이 이해했다. 왜요? 필요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시간표를 이야기해주는 71회가 필요해요. 71회가. 그래서 71회를 다니엘이 이해를 했고 이해한 것을 풀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 선지자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